제12 제바달다품. 그때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 그리고 하늘천신과 사람 등 여러 사부 대중들에게 이르시었다. 나는 과거 한량없는 겁동안 법화경을 구할 적에 단 한 번도 게으름을 피운 적이 없었느니라. 아주 오랜 겁동안 항상 국왕이 되어서도 이없이 높은 깨달음을 구하려고 발언했으며 단 한 차례도 마음으로 물러서지 아니하였느니라. 또한 육바라밀을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히 보시를 행하되 마음에 도무지 인색함이 없었느니라. 그래서 코끼리, 말 따위의 짐승과 7가지 진귀한 보배와 국가, 도시, 처자식, 노비, 시종들과 내 자신의 머리, 눈, 골수, 몸, 살덩이, 손발, 심지어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느니라. 오랜 옛날 당시 세상 사람들의 수명은 한량없이 길었으나 나는 법을 구하기 위해 국왕 자리를 버리고 정사를 태자에게 맡겼느니라. 그리고는 북을 치고 영을 내려 사방으로 법을 구하되 누가 능히 나를 위해 대승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내 마땅히 종신토록 노예가 되어 섬기며 시중들겠나이다. 당시 어느 선인이 왕에게 찾아와 말하기를, 나에게 묘법연화경이라는 대승경이 있는데 만약 내 뜻을 어기지 않는다면 마땅히 왕을 위해 설법해 주겠소.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곧장 선인을 따라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했느니라. 다시 말해 과일을 따오고 물 깃고 나무하며 음식을 장만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자기 몸으로서 그가 깔고 앉는 평상 노릇을 하기도 했느니라. 그러나 왕은 몸이나 마음으로 조금도 실증내지 않았으니 이렇게 받들어 섬기기를 1000년 동안이나 모셨느니라. 왕은 법을 위해서 그를 정성껏 부지런히 모셨으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극진히 받들었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내 지난 과거 겁의 전생을 생각하건대 큰 법을 구하기 위하여 비록 세상에 국왕이 되었으나 오용락에 탐착하지 않았고 종을 쳐서 사방에 이르되 누가 큰 법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나를 위해 설명해 준다면 이 몸 마땅히 평생 종이 되어 섬기리라. 당시 아사선인이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나에게 미묘한 법이 있으니 세간에 희유한 바라. 만약 능히 수행할 수 있다면 내 마땅히 그대에게 말해주리다. 이때 왕은 선인의 말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곧장 선인을 따라가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시중 들었으니 나무하고 과일 따고 열매 주우며 때에 맞게 공경히 받드느라 힘은 들었건만 생각이 미묘한 법에 있었으므로 몸이나 마음으로 전혀 실증내지 않았노라. 이렇게 널리 모든 중생을 위하여 부지런히 큰 법을 구하였나니 비단 자기 몸만 편하게 하기 위해서나 오용락을 위한 것이 아니었도다. 그러므로 대국왕이 되어서도 부지런히 이 묘법을 구하여 마침내 성불하였거늘 지금 일부러 너희들을 위해 말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르시었다. 그때의 왕은 나 자신이었으며 당시의 선인은 지금의 제바달다이니라. 제바달다는 훌륭한 선지식이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육바라밀과 인자한 마음, 가엾이 여기는 마음, 함께 기뻐하는 마음, 집착을 버린 평등한 마음 등의 사무량심과 30 이상, 80 종호와 자마금색의 몸과 심력, 사무소회, 사서법, 18 불공법, 그 밖에 여러 신통력과 도력 등을 구족하게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마침내 등정각을 이루어
널리 중생들을 제도하게끔 하였으니 이는 모두 다 죄바달다 선지식 덕분이니라. 따라서 모든 사부 대중에게 이르노니 죄바달다는 이후 한량없는 겁을 지나서 반드시 성불하리라. 부처님 이름은 천왕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세 개의 이름은 천도이며 당시 천왕불께서 세상에 머무시는 수명은 20중겁이 되리라. 널리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설하리니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고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연각의 마음을 내리라. 또한 항하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중생들이 이없이 높은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내어 무생인을 얻고 물러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리라. 천왕불께서 열반하신 후 정법이 세상에 머무는 기간은 20중겁이리라. 그리고 부처님 전신사리로 7보탑이 세워지되 높이는 60유순이고 가로와 세로는 40유순이리라. 모든 하늘 천신과 사람들이 온갖 꽃과 가루향, 사르는 향, 바르는 향과 의복, 영락, 당기, 번기, 보배 일산과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함으로써 7보로 된 아름다운 사리탑에 예배하고 공양하리라. 그리하여 한량없는 중생들이 아라한과를 얻으며 수없는 중생들이 벽지불도를 깨닫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이 보리심을 내어 불태전의 경지에 이르리라. 부처님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이루시었다. 앞으로 미래 세상 가운데 만일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묘법연화경의 죄바달다품을 듣고는 청정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심하지 않는다면 지옥, 악이, 축생의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뿐만 아니라 시방세계에 계시는 여러 부처님들 앞에 나타나되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이 법화경을 들으리라. 만약 인간이나 하늘나라에 태어나면 수승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부처님 앞에 태어나게 되면 연꽃에 화생하리라. 이때 땅 아래 하방세계에서 다보세존을 따라온 보살들 가운데 지적보살이 다보 부처님께 여쭈었다. 이제 그만 마땅히 본국토로 돌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적보살에게 이르시었다. 선남자여, 잠깐 기다려라. 여기 문수사리 보살이 있는데 서로 만나서 묘법에 대해 논설한 다음 본 국토로 돌아가도록 해라. 그때 문수사리 보살은 수레바퀴만큼 커다란 1000개의 꽃잎으로 된 연꽃 위에 앉았고 같이 따라온 보살들도 역시 보배 연꽃 위에 앉은 채 큰 바닷속 사갈라 용궁으로부터 자연이 솟아나와 허공 속에 떠서 멈추었다. 이윽고 영치산으로 다가가서는 연꽃 위에서 내려 부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머리 숙여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 두 분 세존의 발에 절하였다. 예배를 마친 다음 문수사리 보살은 지적보살이 있는 데로 가서 서로 함께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나누고는 물러나 한쪽에 앉았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인자께서 영궁에 가셔서 얼마나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셨습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하였다. 그 수는 한량이 없어서 가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짐작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저절로 증명이 되어 아시게 될 것입니다. 문수사리 보살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무수한 보살들이 보배 연꽃 위에 앉은 채 바닷속에서부터 솟아나왔다. 그리고 영치산으로 다가와 허공 가운데 떠 있거늘 이들은 전부 다 문수사리 보살이 교화하여 제도한 보살들이었다. 이들은 보살령을 구족하고 모두 함께 육바라밀을 논설하였는데
본래 성문이었던 사람들은 허공 속에서 성문 수행에 대해 말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모두 대승의 공한 이치를 수행하고 있었다. 문수사리 보살이 지적보살에게 일러 말하기를 바닷속에서 교화한 일이 이러합니다. 그때 지적보살이 괴성으로서 찬탄하였다. 큰 지혜와 높은 이도 용맹스러운 뜻으로 무량중생 교화하고 제도하신 일, 지금 이 모임에 있는 대중과 내가 이미 확인했나니 실상의 뜻 펼치시어 일승법을 열어 밝히시고 널리 모든 중생들을 인도하사 깨달음을 속히 이루게 하시었도다. 문수사리 보살이 말하였다. 나는 바닷속에서 오직 항상 묘법연화경만 연설하여 가르쳤답니다. 지적보살이 문수사리 보살에게 물었다. 이 경전은 매우 깊고 미묘하여 모든 경전들 가운데 보배이자 세상에서 아주 희귀한 바입니다. 어떤 중생이든 이 법화경을 부지런히 정진하고 수행한다면 정말로 빨리 성불할 수 있겠습니까? 문수사리 보살이 대답하였다. 사갈라 용왕의 딸이 하나 있는데 나이가 이제 겨우 8살밖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고 총명하여 중생들의 여러 근성과 행업에 대해 잘 알며 다란이를 얻어 모든 부처님들께서 설하신 깊고 비밀한 법장까지 다 수지하여 외울 정도입니다. 게다가 선정에 깊이 들어 온갖 법에 대해서 밝게 통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간 찰나에 보리심을 내어 불태전의 경지를 얻었고 변제가 걸림없으며 중생을 갓난아이 보살피듯 자비롭게 사랑합니다. 공덕이 부족하여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이 넓고 미묘하며 광대할 뿐만 아니라 자비롭고 어질며 겸허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온화하고 우아하여 능히 깨달음에 도달할 만합니다. 지적보살이 말하였다. 내 생각하건대 석가 요래께서는 한량없이 오랜 것 동안 어렵고 힘든 고행을 수행하셨소이다. 그래서 많은 공덕을 쌓아 보살도를 구하셨으니 일찍이 한 번도 공덕 쌓는 것을 소리 한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삼천대천의 온 세계를 살펴볼 때 전생의 석가열애께서 중생을 위해 목숨을 바치지 않았던 곳이 단 겨자씨만큼도 없을 정도겠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 후에야 깨달음을 이루셨거늘 한낱 용녀 따위가 잠깐 사이에 문득 정각을 이룬다는 말은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적보살이 말을 채 맺기도 전에 용왕의 딸이 호련히 부처님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부처님께 머리 숙여 공손히 절하고 한쪽으로 물러나 괴성으로서 부처님을 찬탄하였다. 재와 보게 모양 깊이 통달하여 시방 세계 두루 비추시며 미묘한 청정 법신에 30 이상 갖추시고 80 종호로서 법신을 장엄하시니 하늘천신과 사람들이 우러러 받들고 용과 귀신들도 모두 공경하오며 일체 중생 무리들 높이 받들지 않는 자 아무도 없나이다. 또 설법 듣고서 깨달음 얻을 것을 오직 부처님께서만은 마땅히 증명하시리니 저도 역시 대승의 가르침 열어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오리다. 이때 사리불이 용녀에게 말하였다. 네가 수행한 지 얼마 안 돼요. 이 없이 높은 도를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여자의 몸은 떼끼고 더러워서 법의 그릇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네가 능히 이 없이 높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단 말이냐? 부처님 되는 길은 멀고 멀어서 한량없는 겁이 흐르도록 부지런히 고행을 쌓고 모든 바람 위를 구족히 닦고 난 다음에야 겨우 성취되는 법이다.
또 여인의 몸에는 5가지 장애가 있지 않느냐? 말하자면 첫째, 범천왕이 되지 못하며, 둘째, 제석이 되지 못하고, 셋째, 마왕이 되지 못하며, 넷째, 전륜성왕이 되지 못하고, 다섯째, 부처님이 되지 못하는 법이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여자의 몸으로 속히 성불할 수 있단 말이더냐? 그때 용녀는 보배구슬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삼천대천의 온 세계에 상당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값나가는 것이었다. 그것을 가져다가 부처님께 올리니 부처님께서 인해 받으셨다. 그러자 용녀가 지적보살과 사리불 존자에게 말하였다. 제가 보배구슬을 드리자 세존께서 받으셨거늘 이 일이 빠릅니까 더딥니까? 지적보살과 사리불이 대답하되 아주 빠르도다. 용녀가 말하였다. 여러분의 신통력으로서 이제 제가 성불하는 것을 똑바로 보십시오. 이보다 더 빠를 것입니다. 당시 모인 대중들이 다 용녀를 바라보자 잠깐 사이에 남자로 피어나여 보살행을 구족하였다. 이윽고 남방의 무구세계로 가서 보배 연꽃 위에 앉아 등정각을 이루더니 32상과 80종호를 갖추고 널리 시방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 묘법을 연설하는 것이었다. 그때 사바세계의 보살과 성문들 그리고 하늘 천신과 용 등 팔부신종의 사람인 듯하면서 아닌 이들은 전부 멀리서 용녀가 성불하여 당시 무구세계에 모인 사람과 하늘 천신들을 위해 널리 설법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모두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여 하염없이 바라보며 공손히 예배드렸다. 무구세계의 한량없는 중생들은 법을 듣고 깨달아서 불태전의 경지를 얻었으며 또 한량없는 중생들이 불도의 수기를 받자 무구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움직였다. 그리고 3,000명의 사바세계 중생들도 불태전의 경지에 머물게 되었고 다른 3,000명의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어 수기를 받았다. 이에 지적보살과 사리불 그리고 일체 대중들은 용녀의 성불을 잠자코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제13 권지품. 그때 야광보살 마살과 대요설 보살 마살은 2만 명의 보살들과 함께 부처님 앞에서 모두 이렇게 맹세하였다. 부디 세존이시여,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후 저희들이 마땅히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니고 읽고 애우며 설하겠나이다. 후세의 오타각세 중생들은 선근이 점점 줄어들어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은 채 하는 교만한 자들이 많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익과 공양을 탐내서 나쁜 근본만 자꾸 쌓여 해탈해서 더욱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들을 교화하기가 어렵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저희들은 마땅히 인욕의 힘을 크게 일으키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경을 독송하여 지니고 해설하며 베껴 쓰고 여러 가지로 공양하는데 결코 목숨을 아끼지 않겠나이다. 그때 대중 속에서 앞서 수기받았던 500명의 아라한들이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이 법문 펼칠 것을 스스로 소원합니다. 그러나 사바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 가서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하겠나이다. 또 수기받았던 8,000명의 유학인과 무학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이렇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또한 마땅히 사바 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서 널리 이 경을 설하겠나이다. 왜냐하면 이 사바 세계 사람들은 타락해서 사악한 이가 많으며 깨닫지 못하고도 깨달은 채 하기가 일수입니다. 또 공덕이 얕고 천박해서 성질을 잘 내고 정신까지 흐리멍텅한 데다 아첨하기나 좋아하고 교묘하여 마음도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처님의 이모인 마하파사파제 비구니는 6,000명의 유학, 무학 비구니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일심으로 합장한 채 부처님의 거룩하신 얼굴을 우러러 잠시도 눈을 깜빡이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세존께서 교담미 비구니에게 이르시었다. 무슨 까닭에 그렇게 근심스러운 얼굴로 열애를 보는가? 그대 생각에 내가 그대의 이름을 부르며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수기를 주지 않아서인가? 하지만 교담미여, 내가 앞서 모든 성문들에게 한꺼번에 이미 다 수기를 주지 않았던가? 그런데도 이제 그대의 수기만 따로 분명히 알고자 한다면 잘 들어라. 그대는 장차 미래 세상에 마땅히 6만 8천억의 여러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대법사가 되리라. 그리고 나머지 6,000명의 유학, 무학 비구니들도 그대와 함께 법사가 되리라. 그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보살도를 갖추어 마땅히 성불하리니 부처님 이름은 일체중생 희견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교담미여, 일체중생 희견 부처님과 6,000명의 보살들은 차례차례 서로 수기를 주어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리라. 그때 라후라의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가 이렇게 생각하였다. 세존께서 딴 사람은 다 수기를 주시면서 어찌 내 이름만 언급하지 않으시는 걸까? 부처님께서 야수다라 비구니에게 이르시었다. 그대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 백천만억의 여러 부처님 법 가운데에서 보살행을 닦아 대법사가 되리라. 이렇게 점점 불도를 완성해 나아가 선국 세계에서 마땅히 성불하리니 부처님 이름은 구족 천만 광상열애, 응공 정견지, 명행적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그리고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는 아승기겁의 오랜 세월이 되리라. 그때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야수다라 비구니 그리고 그 권속들은 모두 크게 환희하여 일찍이 없던 희유함을 느꼈다. 그리하여 부처님 앞에서 즉시 괴송으로 사례였다. 세존 대도사 끼옵서는 하늘천신과 사람들을 안락하게 하시나니 저희들 이제 숙이 듣사옵고 마음이 매우 편안하오며 흡족하옵니다. 이 괴송을 마치고 나서 비구니들은 다시 부처님께 사례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능히 사바세계 말고 다른 세계에서 널리 이 법화경을 펼치겠나이다. 그때 세존께서 80만억 나유타 여러 보살 마살들을 바라보셨다. 그 많은 보살들은 전부 아유월치 보살로서 이미 불태전 법륜을 굴리며 각종 다란이를 얻은 상태였다. 그 보살들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으로 나아가 일심으로 합장하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만약 세존께서 우리들에게 이 법화경을 잘 간직하여 연설하라고 분부하신다면 마땅히 부처님 가르침대로 널리 이 법을 펼치련만.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지금 침묵하신 채 아무 분부도 내리지 않으시니 우리들은 마땅히 어찌해야 좋은가? 이윽고 당시 모든 보살들은 부처님 뜻을 공손히 따르는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근본 서원을 만족시키고자 문득 부처님 앞에서 사자의 울부짖음처럼 우렁차게 맹세하였다. 세존이시여, 저희들도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시방세계에 두루 다니면서
능히 중생들로 하여금 이 경전을 베껴 쓰고 받아 지니며 읽고 애우고 그 뜻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전의 가르침대로 수행하며 바르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로 부처님의 이신력으로 하는 것이니 오직 원컨대 세존께서는 설사 다른 곳에 계시더라도 멀리서 보시며 수호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모든 보살들은 다 함께 소리내어 개송으로 사례였다. 부디 너무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부처님 열반하신 뒤 두렵고 험한 오타각세에서 저희들이 마땅히 이 경을 널리 설하오리다.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쁜 말로 욕하고 꾸짖으며 칼과 몽둥이로 내리치더라도 저희들 모두 당연히 참으오리다. 말법의 오타각세 비구들은 삿된 지혜로 마음이 사특하고 삐뚤어져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며 아만심만 가득하라니, 어떤 비구는 조용한 숲속 암자에서 누더기 입고 이딴 곳에 지내는 것으로 참된 도를 닦고 있다 착각하여 다른 사람들을 잔뜩 업신여기고, 또한 이익만 탐착하여 속인에게나 설법하되 세상에서 공경받기를 육신통 얻은 아라한이라도 된 듯 하거니와, 이런 비구들은 나쁜 마음 먹고 항상 세속일만 생각하면서도 조용한 숲속 암자에 거짓으로 틀어박혀서 저희들의 허물이나 들춰내기 좋아해 말하기를, 저 비구들은 이익만 탐내서 애도학설 짓거려 대며 직접 경전까지 지어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해하니 이름 내기 위해서 저런 경전을 분별하도다. 그래서 늘 대중 가운데서 회방코자 하여 국왕, 대신, 바라문 거사들과 나머지 다른 비구들에게도 저희들을 나쁘다고 비방하며 말하되, 사견을 가진 사람들이라서 애도의 학설이나 짓거려 댄답니다. 이리하여도 부처님을 공경하기에 그 못된 짓들 다 참으오리다. 또 아예 가벼이 여겨 말하기를, 오냐, 너희들이 진짜 다 부처로구나. 이처럼 업신여기며 빈정대는 말투도 마땅히 죄다 참고 감수하오리다. 무서운 일 허다한 오타각세 험한 시절에 악기라도 집힌 듯이 사나운 이들 모진 말로 욕하며 꾸짖고 헐뜯더라도 부처님 공경하고 믿기에 인욕의 갑옷을 입으오리다. 이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 저희들은 그 모든 어려운 일들 끝까지 참으며 위 없이 높은 진리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아껴서 앞으로 부처님 부척을 잘 지키고 간직하오리다. 세존께서도 의당 스스로 아시되 오타각세의 그릇된 비구들은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근기에 맞게 설법하셨던 내용을 몰라서 욕설하고 빈축거리며 툭하면 저희들 쫓아내나니 할 수 없이 절에서 멀리 추방당하게 되더라도 그와 같이 억울한 일조차 부처님 분부 생각하고 모두 마땅히 참으오리다. 어떤 마을이든 도시나 시골에서 법을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든 그 처소에 가서 부처님께서 부촉하신 법을 설하오리다. 저희들은 세존의 심부름꾼으로 대중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마땅히 잘 설법하리니 부처님 제발 걱정 마시고 편안히 계시옵소서. 저희들은 석가세존과 시방에서 오신 많은 부처님들 앞에 이와 같이 맹세하옵나니 누구보다 부처님께서 저희들 마음 잘 아시오리다.
제5권 제14 안락 행품. 그때 문수살이 법왕자 보살마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이 보살들은 아주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만 될 것입니다. 즉 부처님을 공경하고 순종하기에 큰 서원을 세웠으니 미래 오타각세에서 이 법화경을 수호하여 간직하며 읽고 연설할 것입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이 미래 오타각세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 경을 널리 연설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문수살이 보살에게 이르시었다. 만약 보살마살이 미래 오타각세에서 이 경을 연설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4가지 행법을 잘 지켜야 하느니라. 첫째, 보살은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에 바로 안주해야만 능히 중생들을 위하여 이 경을 연설할 수 있느니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무엇이 보살마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라 하는가? 보살마살은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여 발끈발끈 성내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마음으로 깜짝깜짝 놀라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말고 모든 법을 실상 그대로 관찰하되 역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이것을 말해 보살마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라 하느니라. 다음에 무엇을 보살마살이 가까이 해야 할 영역이라 하는가? 보살마살은 국왕과 왕자, 대신, 관청의 우두머리들과 교제하며 비위를 맞추거나 섬기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모든 애도들, 곧 범지나 니건자 등과 가까이 사귀지 말며 세속 문필가나 애도의 서적을 찬탄하는 이들, 그리고 로가야타와 영로가야타 등과도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모든 흉측한 놀이와 서로 찌르고 격투하며 힘 겨루는 일, 배우나 광대들이 갖가지로 변화하는 놀이와 오락 등에도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전다라와 돼지, 양, 닭, 개 따위를 기르는 이와 산짐승을 사냥하고 물고기를 잡는 등 여러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사귀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러나 혹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찾아오거든 그들을 위하여 그때그때 알맞게 설법해 주되 바라는 바가 없어야 되느니라. 또 성문성을 구하는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와 가깝게 지내지 말며 문안도 하지 말라. 그래서 방 안에서나 혹은 다니는 길에서 아니면 강당 안에서라도 함께 가까이 머물지 말라. 하지만 혹시 찾아오거들랑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해주되 역시 대가를 구하는 바가 없어야 되느니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또 여인들에게 설법할 때 보살마살은 여자의 몸에 애욕을 일으킬 수 있는 태도로 설법해서는 절대로 안 되며 또한 여자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해서도 안 되느니라. 그리하여 만약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어린 소녀나 처녀 혹은 과부들과 더불어 삼가 말하지 말며 게다가 또 5 종류의 사내 아닌 남자들과도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리고 혼자서 남의 집에 들어가지 말되 어쩌다 그럴 만한 사정이 생겨서 할 수 없이 혼자 들어가야만 할 때에는 오로지 일심으로 염불하며 들어가야 하느니라. 만약 여인을 위하여 설법하게 되거든 치아를 드러내어 웃지 말고 가슴을 헤쳐 보여서도 안 되느니라. 심지어 법을 위해서라도 오히려 여인과 허물없이 친해져서는 안 되는데 하물며 다른 목적으로 여인과 친하게 지내서야 되겠느냐. 그리고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
어린애들 기르는 것을 좋아하지 말고 또한 그들과 함께 한 스승 밑에서 같이 섬기는 것을 즐기지 말라. 그보다 항상 좌선하기를 좋아하고 한적한 곳에서 그 마음을 거두어 닦도록 하여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이것을 보살 마살이 가까이 해야 할 첫 번째 영역이라 하느니라. 다음에 또 보살 마살은 일체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해야 하느니라. 즉 모든 법은 뒤바뀌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며 물러나거나 옮겨가지 않나니 마치 허공에 아무런 성품이 없는 것처럼 일체 언어의 길이 끊어져 말로서 표현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사실 모든 법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이름도 없으며 모양도 없어서 실제로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느니라. 다시 말해 일체법은 한량 없으며 끝도 없고 걸림도 없을 뿐더러 막힘도 없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법은 오로지 인연에 의해서만 존재하며 전도된 생각으로부터 생기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늘 이와 같이 법상을 즐겨 관찰하라고 말하나니 이것을 보살 마살이 가까이 해야 할 두 번째 영역이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괴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어떤 보살이 미래 오타각세에서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이 경을 설하고자 하거든 마땅히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에 입각해야 하느니라. 언제나 국왕과 왕자, 왕의 시종인 대신과 관장, 흉악한 놀이의 장난꾼과 전달아, 애도 범지인 이교도들을 멀리하며 또한 깨달은치 않은 증상만인과 소승에 집착하는 삼장학자들, 파괴한 비구와 이름뿐인 아라한 그리고 희롱하기 좋아하는 비구니들과 사귀지 말고 오용락에 깊이 탐착하여 현세에서 안락한 상태를 구하는 모든 제가 여성들과도 일절 교제하지 말라. 만약 그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써 보살이 있는 데를 찾아와 불법을 듣고자 하거든 보살은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써 대가를 바라는 마음 없이 설법해 주도록 해라. 과부나 처녀 그리고 사내 아닌 남자들과 모두 가까이 하여 친하게 지내지 말며 짐승 잡는 백정이나 해치는 이 사냥꾼이나 어부들같이 이 거리에 살생하는 그런 사람들과도 가까이 지내지 말고 고기 팔아 생활하며 몸을 파는 여자들 그와 같은 사람들과도 모두 교제하지 말며 험상스럽게 서로 격투하는 자와 여러 가지 희롱하며 노는 자 유녀나 모든 음탕한 여자들과 전부 사귀지 말라. 그리고 혼자 으슥한 곳에서 여인을 위해 설법하지 말고 만약 법을 설할 때에는 농담하며 실없이 웃지 말라.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에는 다른 비구와 같이 갈 것이며 만약 동행할 스님이 없거든 일심으로 염불하며 가도록 해라. 이것이 바로 보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할 영역이니 이 두 가지 처신으로서 능히 안락하게 설법할 수 있으리라. 또다시 상중 하의 법이나 유의법과 무의법, 진실한 법과 진실하지 않은 법을 구태여 따지지 말고 또한 남자다 여자다 분별하지 말며 모든 법을 얻으려 하지 말고 알려거나 보려고도 하지 말지니 이것이 보살의 올바른 수행 자세니라. 모든 법은 공하여 있는 게 없기에 항상 머무는 것도 없고 또한 생기거나 사라지는 것도 없나니 이것이 지혜로운 자가 가까이 할 영역이니라. 전도된 망상으로 모든 법이 있네 없네 이것이 옳네 옳지 않네
생기네 생기지 않네 분별하나니 한가한 곳에 있으며 그 마음을 거두어 닦되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수미산과 같이 하라. 일체법을 관하여도 아무것도 없나니 마치 허공에 견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과 같아서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움직이지도 않고 물러나지도 않은 채 항상 일정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음을 관찰할지니 이것이 바로 수행자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이니라. 만약 어떤 비구라도 내 열반한 뒤에 올바른 수행 자세와 가까이 해야 할 영역에 입각한다면 이 경을 설할 때에 겁날 것이 없으리라. 보살이 때때로 고요한 방에 들어가 올바른 생각으로서 이치에 맞게 법을 관찰하며 선정으로부터 일어나서는 모든 국왕과 왕자, 신하, 백성 및 바라문을 위하여 이 경전을 펼쳐 교화하고 선양하여 연설한다면 그 마음 편안하여 겁날 것이 없으리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것을 말하여 보살이 후세에 법화경을 설하기 위해 안주해야 할 첫 번째 행법이라 하느니라. 또 문수사리 보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 말법 세상 가운데에서 이 경을 연설하려면 응당 다음에 안락한 행법에도 머물러야 하느니라. 다시 말해 입으로 경전을 연설하거나 독경할 때 삼가 남의 허물이나 경전의 허물을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되느니라. 또한 다른 법사들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말며 다른 사람의 좋고 나쁜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아무리 성문성을 구하는 사람이라도 역시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좋은 점을 찬탄하지도 말라. 또 마찬가지로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품지 말지니라. 설법자가 그렇게 안락한 마음을 잘 닦게 되면 따라서 듣는 청중들도 모두 그의 뜻을 어기지 않으리라. 그리고 만일 어려운 질문을 받거든 소승법으로서 대답하지 말고 오로지 대승법으로서 해설해 주어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일체 종지를 얻도록 해야 하느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보살은 항상 안락하게 설법하되 깨끗한 땅에 높은 자리 마련해서 기름을 몸에 발라 더러운 때 씻어버리고 깨끗한 새 옷을 갈아입어 안과 밖을 함께 청결히 한 다음 법좌에 편안히 앉아서 물음에 따라 설법하여라. 어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와 국왕, 왕자, 대신 백성들에게도 미묘한 뜻으로서 온화한 얼굴로 설법해 줄지니 만약 어려운 질문을 받거든 뜻에 맞게 대답해 주되 인연과 비유를 들어서 알기 쉽게 자세히 분별하여 설명하여라. 이러한 방편으로서 듣는 사람 모두 발심케 하여 점점 공덕을 쌓아서 불도에 들게끔 하여라. 게으른 마음과 나태한 생각을 없애고 여러 쓸데없는 근심 걱정 떠나 오로지 자비한 마음으로 법을 설해야 하나니 밤낮으로 늘 위 없이 높은 진리의 가르침 설하되 갖가지 인연 이야기와 한량없는 비유로서 중생들에게 최고 가르침을 열어보여 듣는 사람들 모두 즐겁고 기쁘게 하여라.
그렇지만 혹여 그 답례로 의복이나 이부자리, 음식이나 의약품 등 그 중에 한 가지도 바라지 말고 다만 일심으로 염원하기를 설법의 인연으로 반드시 불도를 이루고 듣는 청중들도 똑같이 불도 이루기만 바랄지니 이것이야말로 큰 이익이며 안락한 공양이로다. 내 열반한 뒤 어떤 비구라도 능히 이렇게 묘법연화경을 연설할 수 있다면 마음의 질투와 성냄 등 온갖 번뇌와 장애가 사라져 근심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으며 누구도 그를 욕하거나 꾸짖을 수 없고 또 두렵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칼 몽둥이 따위로 때리거나 쫓아낼 수도 없나니 바로 인욕에 안주했기 때문이니라. 지혜로운 자가 이와 같이 그 마음 잘 닦는다면 내 앞서 말한 대로 능히 안락함에 머물 수 있으리니 그 사람의 공덕은 천만억 겁의 세월 동안에 어떤 숫자나 비유로도 능히 다 말할 수 없으리라. 또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 마살이 미래 말법 세상에서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운다면 질투하고 아첨하며 속이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한 불도를 공부하는 자에 대해 가볍게 여겨 나무라거나 그의 잘잘못을 찾아내려 해서도 안 되느니라. 설사 성문을 구하거나 벽지부를 구하거나 보살도를 구하는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괴롭혀서 곤욕스럽게 하려고 다음과 같이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너희들은 진리와 거리가 너무 떨어져서 마침내 일체 종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당일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로 도를 닦는 데 너무 게으르기 때문이다. 또 응당 모든 법을 희론하여 다투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느니라. 그리고 마땅히 일체 중생들을 크게 불쌍히 여기며 모든 열애를 인자신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하느니라. 또 모든 보살들을 큰 스승으로 생각해서 시방의 여러 대보살들을 항상 마음속 깊이 공경하고 예배해야 하느니라. 또한 모든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설법하되 법에 수순하는 까닭의 가르침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심지어 법을 깊이 사랑하는 자일지라도 역시 지나치게 많이 포태설해서는 안 되느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 마살이 미래 말법 세상에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세 번째 안락한 행법을 성취한다면 이 가르침을 설할 때 어떤 것도 그를 괴롭힐 수 없으리라. 좋은 도반을 얻어서 함께 이 경전을 읽고 외우며 또한 대중들이 찾아와서 가르침을 듣고 받으리라. 대중들이 법을 들은 뒤에는 능히 간직할 것이고 간직한 뒤에는 능히 외우며 외운 뒤에는 설할 수 있으리라. 또 설한 다음에는 능히 쓰거나 남을 시켜 쓰게 할 뿐 아니라 경책에 공양하며 공경하고 존중히 찬탄하리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만약 법화경을 연설하려거든 마땅히 질투하고 성내며 교만한 마음과 아첨하고 기만하며 삿대고 거짓된 마음 다 버리고 항상 바르고 정직한 행을 닦도록 하여라. 남을 가벼이 업신여기지 말며 또한 법을 함부로 희론하지 말고 네까지 게 무슨 성불이냐 말하여 남들로 하여금 곤욕스럽게 하지 말라. 불자가 설법하려면
항상 부드럽고 온화하게 잘 참으며 일체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김과 동시에 게으른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시방의 모든 대보살들도 중생을 가엾이 여겨 도를 수행하시니 응당 공경하는 마음을 내어 거룩하신 스승님으로 섬기고 모든 부처님 세존을 이없이 가장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여 교만한 마음을 깨트린다면 설법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으리라. 세 번째 행법 이와 같으니 지혜로운 자가 잘 지켜서 일심으로 안락한 행법을 따른다면 한량없는 중생들이 공경하리라. 또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 마살로서 미래 말법 세상에 법이 없어지려고 할 때 이 법화경을 간직하는 자가 있다면 제가 신도나 출관 스님들께 크게 자비한 마음을 내어야 하느니라. 또한 보살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크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어서 응당 다음과 같이 생각해야 되느니라.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겠구나. 열애께서 방편으로 근기에 맞게 설법하셨거늘 그런 것에 대해 전혀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고 묻지도 못하며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다니. 그러나 이 사람들이 지금은 비록 이 경전에 대해 묻지도 못하고 믿거나 이해하지도 못하지만 내가 안역 따라 삼약삼보리를 얻을 때에는 반드시 어느 곳에 중생이 있든지 신통력과 지혜의 힘으로써 인도하여 꼭 이 가르침 안에 머물게 하리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보살 마살로서 열애가 열반한 뒤 이 네 번째 행법을 성취하는 자가 있다면 이 가르침을 연설할 때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리라. 그래서 항상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국왕, 왕자, 대신, 백성, 바라문, 거사들이 공양하고 공경하며 존중히 찬탄하리라. 또한 허공의 모든 하늘나라 천신들도 법을 듣기 위해 늘 따라다니며 모시리라. 혹시 마을이나 도시 또는 한적한 숲속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어려운 것을 묻더라도 모든 하늘 천신들이 밤낮으로 항상 법을 위해 호위하므로 듣는 자로 하여금 모두 기쁘게 할 수 있으리라. 왜냐하면 이 경은 바로 과거, 현재, 미래의 일체 부처님들께서 신통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니라. 문수사리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한량없이 많은 세계 가운데에서 심지어 그 이름조차 듣기가 어렵거늘 하물며 직접 경전을 보고서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일이란 얼마나 어려운 일이 되겠느냐. 문수사리 보살이여, 예를 들어 강력한 전륜성왕이 그 당당한 이세로서 모든 나라들을 항복시키려고 하는데 여러 작은 나라 왕들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전륜성왕은 당장 여러 군사들을 거느리고 토벌하러 가리라. 이윽고 왕은 병사들 중에서 싸움에 공이 있는 자를 보면 크게 환희하여 공로에 따라 상을 주나니 논밭이나 집 또는 마을과 도시를 상으로 주기도 하며 혹은 의복이나 몸을 단장하는 장신구를 주기도 하리라. 또 여러 가지 보배인 금, 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과 코끼리, 말, 수레 따위와 혹은 노비와 백성들을 주리라. 그러나 오직 상투 속에 간직한 밝은 구슬만은 주지 않는 법이니, 왜냐하면 이 구슬은 세상에서 오직 하나 전륜성왕의 정수리에만 있기 때문이니라. 이 구슬까지 준다면
왕과 모든 권속들은 반드시 크게 놀라서 어리둥절해 하리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써 법의 국토를 얻어 3개의 왕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모든 마왕들이 기꺼이 순종하지 않으면 열애의 모든 장수들 곧 현자와 성인들이 마왕들과 함께 싸우느니라. 그리하여 싸움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열애도 역시 마음으로 환희하며 사부 대중 가운데에서 여러 경전들을 설해 그들 마음을 기쁘게 하느니라. 그래서 선정과 해탈, 무르의 오근과 오력 등 많은 법의 재물을 나눠주느니라. 게다가 또 열반의 성읍을 주며 열반을 얻는 것에 대해 말하여 그들 마음을 인도해 모두 환희롭게 하느니라. 그렇지만 이 법화경만은 쉽사리 설해주지 않는 법이니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그러나 저 전륜성왕이 모든 군사들 가운데서 공로가 가장 탁월한 자를 보게 된다면 마음속으로 아주 크게 환희하리라. 그래서 믿기 어려운 보배 구슬을 상투 속에 오랫동안 간직한 채 함부로 남에게 보여주지 않다가 그제서야 내어주리라. 열애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3계 가운데 대법왕이 되어 바른 법으로서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느니라. 그런데 현자와 성인 군사들이 오음마, 번뇌마, 사마 따위 등과 함께 싸워서 큰 공훈을 세우고 삼독을 없애면 물론 3계에서 벗어나 마왕의 그물까지 깨뜨리는 걸 보게 된다면 열애도 그때 크게 환희하리라. 능히 법화경이 중생들을 일체지에 이르게 할 수 있지만 모든 세간에 원망이 많아서 잘 믿기가 어렵기에 여태까지 설하지 않고 있다가 그제서야 설해주느니라. 문수사리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바로 모든 열애의 제일 으뜸 가는 설법이니라. 즉 모든 설법 가운데서 그 뜻이 가장 심오하여 맨 나중에야 설하는 것이니라. 마치 저 힘센 전륜성왕이 오랫동안 밝은 구슬을 간직하다 나중에서야 주는 것과 마찬가지니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이 법화경은 모든 부처님 열애의 비밀한 법장으로 모든 경전들 가운데 가장 최고이니라. 그래서 기나긴 세월 동안 수호하며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있다가 비로소 오늘날에야 너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거듭 의미를 표현하시고자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항상 인욕을 행하고 일체 중생들을 불쌍히 여겨야 부처님 찬탄하시는 경을 능히 설할 수 있도다. 미래 말법 세상에 이 법화경을 지니는 자는 제가자나 출가자에게 그리고 보살 아닌 다른 이에게도 응당 자비한 마음으로 생각하되 이 경을 듣지 않고 믿지 못하여 이들은 엄청나게 큰 손실을 보겠구나. 내가 불도를 얻게 되면 온갖 방편으로라도 이 경을 설해주어 바른 가르침 안에 머물게 하리라. 예를 들어 강력한 전륜성왕이 싸움에 공 있는 군사가 있으면 모든 물품을 상으로 나눠주리니 코끼리, 말, 수레, 장신구와 그리고 많은 전답과 집, 마을이나 성읍 따위를 주고 혹은 의복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배들, 노비와 재물들을 흔쾌히 주다가 어떤 이가 용맹하고 굳세여 가장 힘든 공훈을 세우게 되거든 그때서야 비로소 상투 속에 간직했던 밝은 구슬을 꺼내어 주듯이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든 법의 왕이 되어 인욕의 큰 힘과 지혜의 보물 창고를 지니고 대자 대비로서 법답게 세상을 교화하되 모든 사람들이 많은 고통 감수하며 해탈을 구해 마구니들과 싸우는 것을 보고 그 중생들 위해 갖가지 법을 설하며
큰 방편으로서 많은 경전들 연설하다가 이미 중생들이 능력과 지혜 갖춘 걸 알게 되면 맨 나중에서야 이 법화경을 설해 주나니 마치 왕이 상투를 풀어서 밝은 구슬을 꺼내주는 것과 같도다. 이 법화경은 존귀하여 여러 경전들 가운데 으뜸이므로 내 항상 수호하고 함부로 열어 보이지 않다가 지금 바로 적절한 때가 되어 너희들을 위해 설하노라. 내 열반한 뒤에 불도를 구하는 자들이 이 경을 안락하게 연설하려거든 응당 앞서 말한 4가지 행법을 잘 익힐지니 그렇게 법화경 읽는 자는 항상 근심 걱정이 없는 데다가 또 병이 없어 얼굴빛이 깨끗하고 희며 빈궁하고 하천한 데 살지 아니하고 성현을 사모하듯 중생들이 보기 좋아하며 하늘의 동자들이 시자가 되어 모시리라. 칼과 몽둥이가 감히 법사를 때리지 못하고 독이 능히 해치지 못하며 만일 누군가 법사를 욕설한다면 그 입이 곧 막혀지리라. 아무리 돌아다녀도 사자왕처럼 두려움이 없으며 지혜의 광명은 햇살처럼 찬란히 빛나리라. 혹 꿈속에서조차 좋은 일만 보리니 모든 열애께서 사좌자에 앉으사 여러 비구들에게 둘러싸여 설법하시는 꿈을 꾸게 되고 또 항하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용과 천신 아수라들이 공손히 합장하거든 그 자신이 직접 그들을 위해 설법해주는 꿈을 꾸게 되며 또 모든 부처님 몸은 황금빛이거늘 한량없는 광명으로 일체를 비추시는데 깨끗한 음성으로서 모든 법 연설하시는 광경을 보게 되리라. 부처님께서 사부대중 위하사 이없이 높은 법을 설하시거늘 자기 자신도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되 합장한 채로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으며 이윽고 법을 듣자 환희한 마음으로 공양드리고 다란히 얻어 물러남 없는 지혜를 증득하거든 부처님께서 불도에 깊이 들어갔음을 아시고 최정각 이룰 것을 꿈에서 수기하여 말씀하시되 그대 선남자는 앞으로 오는 세상에 한량없이 지혜로운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리니 국토는 맑고 깨끗하며 비길 바 없이 넓고 큰데다 또한 사부대중이 있어 합장하고 법을 들으리라. 또 자기 자신이 산속에 있으면서 올바른 가르침을 익히고 닦아 모든 실상 증득하고 선정에 깊이 들어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 친견하는 꿈을 꾸리니 모든 부처님들의 몸은 황금빛이요 100가지 상서로운 복덕으로 장엄하셨으며 부처님께 법을 듣고 나서 남을 위해 설법하는 항상 이런 좋은 꿈을 꾸리라. 또 꿈속에서조차 국왕이 되어 궁전과 친족 권속들 모두 버리고 오용락을 마다하고 출가하여 도량에 나아가 보리수 및 사좌자에 앉거늘 그렇게 도를 구한 지 7일 만에 모든 부처님 지혜를 얻어서 이없이 높은 진리를 성취한 다음 다시 일어나 법륜을 굴리되 사부대중 위에 1000만억 급 동안이나 무리의 묘법을 설하여 한량없는 중생들 제도한 뒤 열반에 들적엔 기름나한 등잔불처럼 연기가 그침에 불빛도 자연 사라지는 꿈을 꾸리라. 만약 미래 오타각세에서 제일 으뜸가는 이 법을 설한다면 그 사람은 여태까지 말한 공덕과 같은 큰 이익을 얻게 되리라.